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7번째 말씀인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화평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방식이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자체가 화평이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어둡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샬롬의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통해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될 건데, 화평을 누리는 자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의 헬라어 시제는 미래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불리움을 받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건요, 하나님의 기대이자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 평강을 통해 우리의 삶이 평강해지기를, 그 평강을 통해 우리의 삶이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평화를 소유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평안을 소유하고 평안을 추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기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이자 요구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평화를 쉴 새 없이 추구해 왔습니다. 늘 평화를 원하고 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보면요, 평화로운 시기가 없습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평화를 소유할 수도 없고 계속 평화에 대한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고 위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별로 큰 감동을 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기도에는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거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이 기도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성경 지식이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그들을 감동하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화평을 이루어 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그 화평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화평의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는 화평의 주님을 영접해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화평을 소유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화평을 경험하고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우리의 화평을 가져간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고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단절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화평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화평, 그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순간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 거룩한 피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면 그 청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주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6번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였죠. 우리는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화평할 수 없습니다. 청결한 마음에만 임할 수 있는 복이 하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인 것이고, 그리고 이 평안을 소유한 자만이 화평하게 할 수 있는데, 이 평안을 소유하려면 화평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 것,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영접해야만 우리가 화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화평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늘 평화를 기대합니다. 늘 평화를 바라고 늘 평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역사,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의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지만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평화를 누린 시기가 없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끊이지 않는 기근, 끊이지 않는 갈등,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삶이 평화롭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데,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주님을 통해서 평화를 누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되면 우리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해야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을 부탁하셨는데, 그 주님의 부탁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에게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할 책임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복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설득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화평하게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길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화목의 말씀,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화평하게 하는 삶이 되는 그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화평을 소원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이것은 우리에게 소극적인 책임이 아니라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적당히 이 사람과 저 사람 그 사이에서 서로의 의견을 중화시켜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뭔가를 절충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불이 위에 세워진 평화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그냥 타협을 통한 평화를 원하셨다면 마귀가 말한 대로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준다는데,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준다는데 그냥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끝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불의 위에 세워진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도 끝없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죠. 끝없이 서기관 제사장들과 부딪힙니다. 당시에 그들이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들이 힘을 가졌잖아요.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했으면 훨씬 사람들의 인기와 어떤 사람들의 함께함을 더 끌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불의는 불의라고 정죄하시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또 이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은 그들과 단지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도 가슴에 안아주신 거고 가슴에 품어주신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향해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만을 위한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비록 지금은 주님을 반대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주님을 박해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주님을 핍박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주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그들이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죠.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됐을 때 예수님께 한 죄 많은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를 밀어내시겠지, 그녀를 거부하시겠지. 왜요?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몬의 기대와는 달리 이 여자를 내치시지도 뭐라고 하지도 않으시거든요. 이 여자가 하는 대로 그냥 둡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시몬이 후에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인데 왜 이 여인을 그냥 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내게 그렇게 했다. 이 여인이 내게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주님이 내 죄를 다시 씻어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 그런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하라는 거예요. 이제 샬롬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그 길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더러운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감히 자기를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인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했고, 단순히 이 여인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마는 단순히 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의 은혜가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그러한 여인이 되었고, 주님은 그런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샬롬의 축복을 그녀에게 주신 거죠. 이렇듯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축복을 선물해 주신 거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이런 평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화목의 말씀, 화목의 복음을 전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이 책임을 부탁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 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이런 평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이런 평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되 하나님의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건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됐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가 아니라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은혜를, 그 평안을, 그 샬롬의 축복을 우리 안에서 이제는 만들어내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으시냐고 저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좌절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키셨잖아요. 그리고 그 승리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고, 우리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시간에 함께 나누는 것처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를 확정시키셨잖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제 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로서 주님이 만드신 그 평안을, 주님이 만드신 그 화평을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 나눔으로, 전함으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죠. 왜 화평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써 만들어내는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그 열매인 거고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연결하고 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옆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로 말미암아 그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되는 것. 이미 평강의 왕을 모신, 이미 그 평강을 누리는 평강의 열매를 이제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 평강을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는, 화평하는 자에게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